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열처녀 비유가 이제 첫 번째 비유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등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등만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오심과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여분은 성령 충만이며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적당히 예수 믿겠다는 생각은 그것은 등만 준비한 어리석은 다처녀처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그 열처녀 비유보다 더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그렇다면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제 다 죽으면 주님 앞에 있으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 비유가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종들을 불러, 그 종들은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바로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진리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우리의 인생의 90%가 넘는 갈등과 고민과 좌절은 그냥 해결되는 놀라운 진리가 이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는 무엇이냐?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진리,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지식이나 지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자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 깨닫게 되냐? 성령 받으면 깨닫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 받으면 깨닫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언제냐 깨닫냐? 고난이 올 때만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도 또 다른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의 건강이 속절없이 무너져 갈 때 비로소 건강이 내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 돈 벌어서 돈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했으나 회사에서 쫓겨날 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할 때, 돈이 나도 모르게 나의 수중에서 다 빠져나갈 때, 아하, 돈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느낍니다. 자식이 내 건 줄 알고 키웠는데 어느 날 자식이 나의 의도와 의지대로 전혀 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식이 내 게 아니었구나 라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내 생명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암을 선고받고 생명, 죽음의 시각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내가 내 생명인데 내 마음대로 조금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아,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부르면 가는 것입니다. 40에도 죽을 수 있고 50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만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대같이 건강해도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불러가면 끝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이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당한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즉 인생은 한 포기 풀이란 뜻이에요. 그냥 인생 별거 아니, 한 포기 풀. 풀은 반드시 시들어. 꽃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고 있는 직업, 가족,
무슨 교육받은 것, 지식, 나의 명예, 지위, 돈, 재산, 조국, 모든 것은 그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의 꽃. 이거는 금방 시드는 거예요. 꽃은 말아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히 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그럼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피조물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과 좌절과 고민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컵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이 컵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물을 마시기 위하여 사람이 이 컵 안에 집어넣어 놓은 것뿐입니다. 제가 이 물을 마신다고 왜 내 속에 있는 내 물을 네가 마시냐고 항의할 자격이 이 컵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모든 것은 다 시간도, 지구도, 생명도, 조국도, 직업도, 지능도 머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IQ 150인 사람이랑 110인 사람이 죽어서도 150, 110일 것 같습니까? 영혼의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지 지능도 다 계속 갖고 가. 내가 노래 잘하는 거, 그림 잘 그리는 재능이, 그럼 여기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노래 잘할 것 같습니까? 천국 가서도? 여기서 내가 무슨 리더십 있고 뭐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실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갈등과 좌절과 고민, 물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는 갈등과 좌절과 고민, 필요한 좌절이 있어요. 필요한 갈등과 필요한 고민이 있는데 이게 아닌 쓰잘데없는 인생의 모든 갈등과 고민과 좌절의 90%는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그래야 갈등과 고민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 사업이 망해야 되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종,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만 불송과 오만 방조입니다. 다 우리 게 아니에요. 이 컵은 물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을 제가 마셨다고 항의할 아무 권리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전혀 아무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아멘 하고 죽는 것뿐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도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구에 저를 소풍 보내셔서 소풍 같은 인생 살게 하다가 진짜 고향 집인 천국으로 불러주시니 이제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깨끗이 죽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지능이나 재능, 조국, 가족, 자녀, 나의 지식과 직업, 물질,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잠시 위탁하신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자기 소유를 맡긴다고 그랬죠.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반응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왜냐? 내 것도 아닌데 나보고 쓰라고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이것처럼, 내 집도 아닌데 살라고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교회에는 목양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에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여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설교를 하라고 저에게 주신, 제게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 쓰라고 주셨으니 저는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가 끝나는 날 미련 없이 놓고 감사하며 가는 것이지, 이건 내가 쓰던 방인데, 이건 내 방인데,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 내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는 동안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요. 뭐 제가 설교는 너무 못하지만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하라고
저보고 마음대로 쓰게 해주셨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 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목사라고 여길 쓰게 해주셨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뿐.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던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겐 5, 어떤 사람에겐 2,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시.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공평이 아니다, 불공평하다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쟤도 2달란트, 나도 2달란트라고 생각. 여러분 그것은 공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는 해로 만들고 달은 달로 만들었어요. 모두 다 별은 별로 만들고, 이걸 다 똑같이 만들었으면 우주가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균형과 조화를 생각하시며 황인은 황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 눈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대로, 날씬한 사람은 날씬한 대로 만든 것이지. 왜 저 사람은 나 잘생겼고 나는 못생겨, 저 사람은 키가 크고 나는 작냐? 왜 쟤는 금수저고 나는 흑수저냐?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만약에 하나님이 나나 너나 똑같이 만드셨다면 내 아내나 저 사람 아내나 똑같은데, 내 아들이나 저 사람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니 나랑 쟤랑 똑같은데, 그럼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로봇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신 것이. 키가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는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대로, 날씬한 사람은 날씬한 대로 만드셔서 우주의 조화 다 개성 있게 만든 것이지, 똑같으면 우리는 다 로봇이에요. 이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섭리, 다 이렇게 공평하게 이 우주 속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균형을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질투와 경쟁심으로 바꿔놓는 이 사탄의 계략과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아름다움과 균형,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기고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모든 인생의 고통의 90%는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을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우리가 질투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남을 부러워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데, 남의 자식을 부러워하고 남의 남편을 부러워하고 남의 인생을 질투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사탄의 계략의 역사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이 질투에서 비롯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과 허영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제일 행복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 6살 때 엄마가 빨간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주면 여름에 그것을 천국같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춘기가 돼서 내 친구는 캐러비안 베이라는 수영장에 놀러 간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빨간 다라이에 있는 나에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환경과 기쁨이 바뀐 게 아니라 질투하는 마음, 허영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송두리째 누가 뺏어간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질투와 경쟁, 시기와 부러움의 마음으로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크게 만들었든 작게 만들었든, 눈을 크게 만들었든 작게 만들었든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쁘다, 저 사람은 밉다, 저 사람은 뚱뚱하다, 저 사람은 날씬하다, 저 사람은 똑똑하다, 저 인간은 멍청하다, 저 배우는 내 스타일이다, 저 배우는 비호감이라다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을 볼 때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며 자세입니다. 여러분, 설악산 속에 이런 모를 한 곳을 생각해봐요. 아니면 저 가까운 데 있는 관악산에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피어있는 작은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미도 아니고 국화도 아니지만 그는 태양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꽃을 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름 불러주는 사람 없어도 그는 나를 하나님이 이 모양대로 이름 없는 작은 꽃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죽은 꽃 보셨습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개 숙이고 불평하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꽃을 피워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알아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피곤한 거예요. 많이 칭찬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남 볼 때 부러운 걸 많이 가졌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몰라줘도, 남 볼 때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것으로 충분한, 우리는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준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으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는 절대 왜 쟤는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냐, 쟤는 키가 큰데,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가,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난 2, 다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그래야 균형과 조화와 우주의 질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구가 태양 목성보다 훨씬 작지만 그렇다고 목성이 크다고 지구보다 뛰어나냔 말이에요. 지구가 또 다 사람 살기 다 좋은 거고, 목성이 크기는 지구보다 몇십 배 크지만 지구가 목성을 왜 부러워하냐 이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사탄이 우리 쪽에 심어준 이 질투와 비교, 경쟁심을 갖고 남을 비교함으로 지구의 이 기쁨, 나를 나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공평함의 행복을 사탄의 계략으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가르침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 생명과 시간과 재능, 다 있잖아요. 돈, 가족, 조국, 이 모든 것이 달란트예요. 이것을 받은 사람은 내가 몇 달란트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가서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몇 달란트, 내 재능이 뭐냐, 왜 나는 덜 받았냐, 쟨 더 받았냐가 아니라 충성.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특별하고 독특하게 만들어, 다 선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최전선에 가서 선교사로 일해야 될 사람이 있지만 또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야 할 사람, 물질로 후원해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다 다른데 내가 기도로 충성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지. 내가 이 선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지, 왜 나는 저 일을 안 맡겼나, 왜 나는 저 직업을 안 줬나,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나, 이거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 우리에게 할 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든 나에게 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이 맡겨주신 거 다시 설명드려요. 나의 건강, 생명, 시간, 가족, 조국, 부모, 자녀, 직업, 지식, 이 모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만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핵심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직업관과 노동관을 갖지 못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최소한 인생의 50% 이상의 시간을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일한다면 우리 인생은 다 비참해지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는데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직업관이요 노동관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종들은 달란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의 종이 아니라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되시고 싶습니까? 돈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돈을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일하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받은 만큼 일하면 안 됩니다. 받은 것의 2배는, 할렐루야, 이래야 우리가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거의 매일 진통제를 안 먹고는 잠을 자지 못하게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였어요. 예, 주일날은 진통제를 몇 알씩 먹어야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가족이 애들이랑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저희 집사람이 아빠가 이렇게 애쓰셔가지고 우리 4식구를 먹여 살리니까 너희들은 정말 이렇게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돈을 아끼고 이렇게, 그건 좋은 말이죠. 이렇게 막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소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은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는 돈 벌려고 애쓰지 않아. 난 설교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나는 목회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데 근데 먹고 살라고 돈까지 주시는 거야. 나는 애들 먹여 살리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야. 난 목회가 좋아서 하는 거야. 비록 설교를 제가 잘 못하고 목회를 못하니 나는 설교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가족들 먹여 살리게 돈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 때문에 설교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제가 애들을 먹여 살려야 돼서 목회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목사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업은 그것은 성직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예화, 어느 날 이분이 퇴근해 집에 가시는데 한 청년이 청소부였대요. 청소를 하면서 왜 나는 정규직도 못 되고 여기서 이 청소냐 하고 이거 월급 조금 받고 불편하고 있었대. 근데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그 청년이 그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었대요. 마틴 루터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청년이여, 어찌하여 그대는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거룩한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대통령이라고 더 귀한 일이 아닙니다. 청소하는 분이라고 더 천한 일이 아닙니다. 설교한다고 더 귀한 일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일입니다. 돈 때문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며 그리스도인의 바른 노동관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가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각적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즉각적 순종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지체하지 않는 순종. 이 성경을 보면 참 장사하는 것이 좋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장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장사하는 얘기, 농사 짓는 얘기, 군인 얘기, 달리기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의 말이 너무 쉬워서 성경을 이해를 못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너무 쉽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너무나 심오합니다. 너무 쉬워서 이 말씀을 이해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지만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 쉽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심오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장 인간 중에 제일 최고로 잘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아까 너무 그 찬양을 은혜롭게 불러주셨어요. 조금 더 천천히 불러. 눈물이 줄리. 그게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가사만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 장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장사하는 거, 사업하는 게 참 좋은 거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요즘의 특징은 돈을 너무 좋아해. 돈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반면에, 그래가지고 부자나 돈 많이 번 사람을 보면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 돈에 대한 이중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돈을 좋아하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벌거나 부자는 또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아주 이상한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어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에 대하여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정직하게 활용하여 정직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좋은 것이며 성경적인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신 이 달란트를 돈 버는 데만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선교와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즉시 갔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갔어요. 돈에 대해서는 3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죠. 돈에는 새로운 돈에 대한 3가지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은 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돈 버는 게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좀 속된 말로 야 나무니 주머니에 돈 가져오기가 쉬운 줄 아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돈 버는 거 어렵습니다. 2번째, 돈은 벌기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2번째 어려움은 돈은 모으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이 번다고 많이 모으는 게 또 아니에요.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돈에 대한 3번째 어려움은 이 돈을 잘 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3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결산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줬는데 왜 못 벌었냐고 우리를 혼내키실 분이 없어요. 너는 왜 돈을 월급을 그것뿐이 못 받았냐고 혼내키시지 않습니다. 너는 왜 재산을 그것뿐이 못 모았냐? 쟤는 저렇게 돈을 막 몇 억을 모았는데 넌 재산이 이렇게 그것 가지고 혼내키시지도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맡겼던 돈을 넌 어디에 썼느냐는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왜 돈을 거기에 썼냐고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쓸 필요가 없는 데는 돈을 열심히 쓰고 진짜 써야 되는 가치 있는 데는 돈을 너무 찔끔찔끔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써야 되는데 돈을 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돈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돈을 더 벌까 모을까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에게 맡겨준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재능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그에게 경쟁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 앞에 의수되거나 우월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했고 어차피 다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능력 없는 것, 내가 재능 없는 것을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한 것을 가지고 가슴 아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한다면, 내가 왜 나는 이것뿐이 없는가, 왜 나한테는 이것뿐이 안 주셨는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더 깊은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해요. 왜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사는가를 문제를 괴로워해야지, 왜 난 이것뿐이 안 줬나, 왜 나는 더 갖지 못하나, 왜 저 여자는 저렇게 팔자가 좋은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를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계략에 우리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계략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원하시지 않으니까 잘났다고 잘난 체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자기가 남들보다 키가 작다고 키 큰 사람 부러워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가 무능하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전혀 없이 우리가 할 것은 충성.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경쟁심 느끼지도 않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절대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우스대지 않았다. 마지막, 우리의 마음이 가는 측은한 한 사람이 있죠.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돈을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아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느꼈을지도, 혹시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한 사람이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죽음의 그 순간, 주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 주인이 돌아와 어떻게 결산하는가 하는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 다 키워보셨죠? 자녀가 자랄 때 얘가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는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의 크기가 똑같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서는 현상 유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해서 등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고 그러셨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는 생명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